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시작.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전부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침례 신학교 기숙사에 어떤 학생이 자기 방 앞에다가 큰 글씨로 기록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복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점점 내가 그 영역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내 삶과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짧은 성경 지식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남을 무시하기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상대방의 믿음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륜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아니면 생업의 문제이나 물질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우리 모두가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 약속에 대해 겁을 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은 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도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를 믿기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물론 모태신앙인들은 자연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거부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교회에 뭔가 붙잡힐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뭔가 제한, 다시 말하면 뭔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가 제게 전도했을 때 전혀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저리 뛰어갔다가 요렇게 뛰어갔다가 정말 말 그대로 청개구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참 내가 너무나 미안해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는 대상자가 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는 건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도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 저는 솔직하게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재미없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꾸벅꾸벅 졸아야 되지요. 뭐 찬양한다고 하고 또 일어나고, 친구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친구들 보니까 막 방언한다고 랄랄라 캐샀죠. 막 우르 샀죠. 저거 아버지 있는데 또 아버지 캐사면서 우르 샀죠. 이 전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만큼 좋고 교회만큼 재밌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노래방 가지 마세요. 여기 노래방 다 있어요. 뭘 갑니까? 너무나 좋아요. 찬양할 때마다 정말 세상에서 불렀던 그 노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저는 모든 찬양을 다 뽕짝으로 바꿉니다. 찬송가도 찬양도 주님은 나의 동반자 다 바꿔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 씨로 번성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너에게서 나오는 씨로 내가 번성하게 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많이 내가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어떻게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어느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약속에 대한 대가는요, 내가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행위하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땅을 밟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밟는 수고는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밟는 땅은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땅을 준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은 절대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흥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땅을 밟는 수고는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직장에서 내게 한 달에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약속된 월급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약속대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지 않으면 그 어느 사장이 그 월급을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라면 그 약속대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으로 보너스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수고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옛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만약 이번 시험에 90점을 맞으면 내가 최신형 휴대폰을 사주겠다. 그렇게 하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정말 갖고 싶으면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해야죠. 저도 옛날에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번에 70점만 넘으면 너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상은 그래도 목사님은 공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딱 표정인데, 아니요. 저 코에서요, 코피가 나도록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채우심과 풍성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입을 벌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야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약속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번 한 달은 내가 철저하게 신약 성경을 다 읽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 철저하게 읽어야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0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열심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가슴으로 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안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칼과 방패가 아닙니다. 성을 6일 동안 한 번씩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요수아가 소리를 외치라고 했을 때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말의 여러분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의 방법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성을 정복하려고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면 뭔가 전쟁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군사적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을 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했다라면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 병에서 노인받기 원합니다. 정말 땀을 쏟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만사형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큰딸이 고3이라서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홀로 창원에 살았습니다. 근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집이 2년입니다. 계약이 2년입니다. 근데 급하다 보니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되면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딱 2년 남았잖아요. 1년 해달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도 지금 2년 있으면 이 다 무너지는데 2년 동안 월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을 했는데 부동산에서도 하시라고, 이 괜찮습니다, 1년 후에 반드시 빼주겠습니다 약속하고 그것을 믿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막 가슴이 졸이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20만 원가 안 됩니다. 15만 원 해서 그렇게 해야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생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지도 않는 잡에 1년 동안 60만 원을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기도했는데 제목은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달랐어요. 저는 하나님, 목회자의 집안에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었고 아내는 명절이 되기 전에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1월 달에 정말 급한 젊은 청년 2사람을 보내줘가지고 돈 하나도 손에 안 보고 그 집을 해결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2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 동안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였습니다. 얼마 동안 네가 인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였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여기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쓸데없는 돈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기도한 2달 후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 보십시오. 기도원과 300용사를 보십시오. 지금 기도원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전쟁할 수 있는 용사를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죠?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이상하죠? 더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더 군사를 보내주지를 못할 망정 3만 2천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귀가 차죠. 그래서 또 보내라는 거예요. 2만 2천 명이 간 거예요.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 많다는 거예요. 아니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10,000명도 많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보내라는데 보냈을 때 9,700명이 갔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뭐랍니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거 믿고 나갈 수 있는 생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300명까지 전쟁이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무기를 뭐 줬습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 이 가지고 지금 전쟁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300명 가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가요. 참 이상하죠. 그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이 가는데 항아리를 깨부수고 나팔을 부는 순간 그 13만 5천 명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우레와 천둥 소리와 같아서 그 13만 5천 명이 서로 죽이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이성 사이에 늘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계란의 바위 죽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13만 5천 명에 300명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밭길을 가라 하면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맡기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나만 장군을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이 뭐라 합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가면 그 엘리사가 나를 맞이하고 내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그는 겁니다. 나만이 뭐라 합니까? 자기 땅에는 좋은 강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요단보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물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낫지 않았어요. 6번째 물을 담갔지만 낫지 않았어요. 마침내 7번째 몸을 물에 담그고 올라오는 순간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삶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연하죠. 어떻게 피조물과 창조물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입을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만 돌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외치지도 말고 소리 내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말할 그때 외치면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을 거의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장이 풀릴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잡담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당부시킨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말씀대로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끙끙거립니다. 문제에 깔려서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문제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겉보기에는 거창하게 보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여리고성이 모래성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그 문제는 우리 앞에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 거대한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철저하게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